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단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그 출발 장소는 아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에서 어떠한 각오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지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 즉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를 이제 목적으로 하시고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셨을 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을 안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절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베드로가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막아서고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슬프고 힘들어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행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꾸짖게 되십니다. 이렇게 꾸짖은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번 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금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차마 제자들이 묻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묻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묻고 싶지만 마음속에 물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앞서 베드로가 꾸짖음 당한 것을 보았거든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막상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죽음의 의미를,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직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받을 것만 기대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 단지 그것이 그들에게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셨어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뿐이지 우리가 새롭게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한 확신이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돼서야 우리가 믿던 스승이,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반응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은유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숨기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게는 5,000명이요 많게는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많게는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금 설명하십니다. 왜 큰 무리와 작은 무리를 나누십니까? 왜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의 해석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12명의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 함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치 깨달으면 안 되도록,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보아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깨달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두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시되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다 함께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어떤 그러한 방법 가운데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표현은 역설법입니다.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강조입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역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 네가 어느 대학에 들어간다고 자녀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제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하던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야,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이 아빠가 장을 짓는다. 또는 아,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간다면 내가 차 한 대 새로 뽑아주겠다. 넌 못 들어가. 근데 이 부모의 표현이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평생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아들이 또는 딸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 나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네 주제 무슨 대학이냐, 네 주제 그런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꾸짖겠어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어도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멋진 차 한 대 뽑아주어도 괜찮으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편이라는 거예요.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입고 그들에게 나아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다면 장을 짓겠다. 하지만 장을 지어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몇 번을 더 말하면 그들이 돌아올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음성과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몇 번을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몇 번 더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선함이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더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몇 번 더 말해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약간의 소수의 무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깨달을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설득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이 로마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 배를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 나의 가족을 버려두고 쫓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 나의 높은 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들으면서도 제자들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쓰겠어, 내가 왼편에 쓰겠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과 다르습니까? 아마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 어떻습니까? 나에게 언제 푸른 초장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언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통장의 은행 잔고가 바닥에 났는데 언제 내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렸는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며 예수님을 쫓아왔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마치 빚쟁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실력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속에서 비록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함께 그래 내가 이래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활은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른 보상과 기대와 갈증과 그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 없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순절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